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날이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임새 감사해.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저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남의 길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남의 길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나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시다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일 내려놓고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 예배 드릴 때나 찬양 드릴 때나 저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당신으로 날 위해 친히 강구하시니 주 성령 날 항상 온전히 이처럼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이웃자 힘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임영규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아직도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금과 저축으로 그들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잠깐 사는 일생 동안 보험을 준비하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저희들이 그들에게 천국 보험을 소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범했던 그런 시간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워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학교 교사 득송이 있겠습니다. 요 가운데 센터에 오세요. 센터. 이곳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이들의 헌신이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정결 부정에 대한 이제 부분에 가장 이제 또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이 13장 14장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본문 읽어보셨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잘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이미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만 바르게 잘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의 크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성전, 또 성막,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범위가 어디냐면 진안, 이스라엘의 그 진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병이 만약에 들었다, 진안에 있다가 나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진 밖에 나가는 자체가 뭐냐 하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어떤 그 길을 이제 가잖아요. 광야에서 가는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주변으로 해갖고 12 그 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이 일단 나병이 딱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죠? 죽음과 같은 시간인데 그 사람이 다시 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가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그 나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조금 전체적인 내용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보시면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병을 진단하는 그런 규례예요.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는 진단법에 대해서 이 13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나병은 언제부터 이제 우리에게 나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려졌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글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차라트라에서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나병은 1873년도쯤에 그 노르웨이의 한센 씨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균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한센시병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나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악성 피부병인 거예요. 악성 피부병. 아주 이렇게 이제 악성 피부병인데 거기에는 나병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나병도 포함되는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의학도 없는 시대에 지금도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주영민 집사님 같은 경우에 완전 전신에 이제 그 피부병이 들어봤잖아요.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악성 피부병을 차라트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1873년도에 이제 그 노르웨이의 한센 씨라는 그분이 이제 발견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한센시병 또 뭐 나병 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제 나병으로 번역이 됐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이 나병이 이제 그 나병이든지 악성 피부병이든지 이 병이 근원지가 어디냐면요. 병의 뿌리가 어디겠어요? 병의 뿌리는 죄예요. 죄. 창세기 3장에 죄의 결과로 뭐가 왔냐면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 병이 우리의 몸에 피부에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악성 피부병이잖아요. 그게 이제 차라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죄의 그 결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그 악성 피부병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그것을 진단하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는지에 대해서 이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3장에는 읽어봐야 뭐 머리만 아플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그 진단법을 그냥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 2절부터 8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피부에 나타난 증상으로 진단하는 그 나병 진단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9절에서 17절에는 생살의 그 증상에 의해서 나병을 진단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3절은 종기의 상체에 나타난 또 그 악성 이 피부 질환 그 진단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8절은 그러니까 화상을 입고 이 화상의 상체에 나타난 그 나병 진단법.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7절에는 머리에 옴으로 이제 그 나병이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을 이제 진단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38절에서 44절에는 머리에 색점으로 이제 나병 그 진단을 하는 진단법이고, 그리고 47절에서 59절은 의복을 통한 나병 진단법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13장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 나병 진단법인 거예요. 그 여러 종류의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간이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따지 보면 고조선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고조선 시대인데 그 시대에 벌써 이렇게 어떤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해서 공동체에서 격리시켰어요. 격리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를 두자 뭐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염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나병도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또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나병이 든 사람은 따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게 뭐냐면 진 밖으로 이제 그 보내서 그 진 밖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격리를 시키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이제 나병인지 아닌지 이게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법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또 14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는 사실 치료법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정결하게 되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장 1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제 내용 그걸 이제 총 정리해 놨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4절부터 57절입니다.
54절부터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종 나병 한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13장 14장에 대해서 13장 14장에 전체적으로 아주 방대하게 그 나병을 진단하는 것, 또 정결 규례를 할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는 나병을 진단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된 사람은 바깥에 격리를 시키죠. 따로 자가 격리가 아니고 진박 격리입니다. 이거는 진박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으면 이렇게 때가 되면 치료가 돼요. 격리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따로 격리시켜 놓으면 치료가 돼요. 희한하죠? 특별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에 대해서 특별한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치료될 때까지는 이제 그때로 이제 진 밖에서 살아야 되죠. 그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진 밖에서 치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언제 치료가 일어날까요? 누가 치료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의 실례를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이제 본문이 너무 또 방대하고 어려우니까 실례로 좀 쉽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나병이 든 사람들이 있죠. 예, 구약 시대로 본다면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이방인 아람 사람인데 이렇게 그 나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 나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구약에 또 나병이 든 사람이 또 있어요. 우시야 왕이라고. 우시야 왕이 이제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 갖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나병이 든 그런 경우에 그 사람 치료받지도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 우시야 왕은 치료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나병으로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옆에 그냥 한쪽 기퉁이에서 이렇게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아주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좀 신약 시대로 좀 이렇게 가보면 신약 시대에 우리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잡으시고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에는 지금 현재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소문 듣고 좋은 소문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도 치료받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치료받고 돌아왔던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 사마리아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 나왔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 그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냐면 여기 그 말씀이 재밌죠.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너희들이 치료받았으니까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은요, 치료받은 사람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제사장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정말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그때 치료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치료 안 받았어요. 여전히 나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병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우리를 치료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제사장한테 갔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이렇게 이제 보이라 했을 때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미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러 가다가 치료돼 버렸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또 이렇게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한 동네에 이렇게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에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요 손을 내밀었대요.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나병 환자를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겠죠. 손을 내밀었으니까.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를 잡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나병 환자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잡았어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정한 나병 환자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나병이.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가라고요? 제사장한테 가라. 왜? 뭐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시 이제 레위기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진단을 받았잖아요.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치료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치료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깥에 갔는 사람이
이제 이 진 밖으로 쫓겨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시아 왕같이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요. 나병이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들어보니까 진 밖에 쫓겨나진 않았어요. 우시아 왕은 그냥 왕자리에서 이제 밀려나갖고 뒷방 신세가 됐죠. 예. 그런데 그런 교만한 왕도 그냥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그냥 뛰어나오죠. 두려워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다 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병 진단을 받고 이렇게 진 밖에 쫓겨났어요. 이것은 마치 요즘으로 친다면 암 선고를 받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암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딱 선고를 딱 받는 그 순간에 뭐 암 말기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일도 안 하고 낙심돼 갖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살다가 나병이 딱 들어갔고 진 밖에 쫓겨나면 완전히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암 이렇게 말기 뭐 이런 어떤 진단을 딱 받았다. 그럼 뭘 할까요? 아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시자 뭐 이렇게 즐기자 이럴까요? 자,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 앞에서 우리를 비추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겸비하며, 그죠?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실 우리가 요즘은 회개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회개는 어떤 경우냐? 바로 그때예요. 그때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과거에 좋았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정말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 눈물로, 그죠?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그 진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나병이 들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진 안에 있으면서 나병이 든 사람들, 그럼 왜 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나병에 들게 했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들이 쫓겨났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급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고도 에덴 동산 안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겠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 평생 동안 뭐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그죠? 가슴앓이 하고.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막 한이 맺혔잖아요. 그죠? 그게 다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병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게 꼭 나병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나병 오늘 나왔던 이 차라트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피부에 악성 질환이 생겼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짐 밖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사실은 죄의 결과로 이 차라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나병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짐 밖에 나가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잘 나갈 때는 바빠서 그걸 못하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래도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이제 회복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전심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 우러나오는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이렇게 보면 그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이제 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으로. 레위기 14장에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냐면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진찰을 해요. 나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누가 진찰해요? 제사장이 의사예요? 제사장이 의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한테 갈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제사장한테 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문제, 이 죄 문제를 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병이 든다든가 질병이 온다든가 또 귀신이 들려진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으면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진단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치료를 받는 것도 사실은 제사장한테 가는 이유가 치료가 된 이후에 제사장한테 가는 이유도 바로 제사장이 뭘 하느냐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 선언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바로 누가 선언하냐면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정하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우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장이 진단을 이제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뭘 하느냐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정결해졌으면 그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서 뭘 가져오라고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누가 잡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다시 5절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누가 잡는 거예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7번 뿌리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7번 뿌리면서 뭐 하느냐면 정하다. 7번 왜 7번씩이나 할까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결해졌다는 겁니다. 정결은 신약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또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합니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는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새는 날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진 밖에 붙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거기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유자가 있고 종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제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증거로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다시 이제 옷을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새로 씻는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진 밖에서 새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바로 거듭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와서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왔지만은 자기 장막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뭐 하는 진 안에서 또 그 1회, 그러니까 7일 동안 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또 지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하죠.
우리 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굉장히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일 동안 했는데 아무 일 없으면 그다음 9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뭘 한다고요? 다시 옷 빨고 또 몸을 씻고 그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또 다 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정해졌다. 예. 이제는 정결하게 됐다. 정하다 하는 말은 정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정결하게 된 상태는 다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지내러 나가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 3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제사를 지내요. 무슨 제사를 지낼까요? 한번 자 알아맞혀 보세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아니에요. 소제예요. 소제. 네. 네. 그 3가지 제사를 지내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제사는 뭐 여기서 굳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3가지 제사를 지내는데요. 사실 속죄제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속죄제라기보다는 정결제라고 말하는 게 더 성경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번역에는 속죄제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면 정결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 소제, 뭐 속건제, 속죄제 다 소제까지도요. 다 제사를 지내면 제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속해졌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만 제가 속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제도 다 제가 속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 있잖아요. 번제는 좀 헌신의 의미가 있고 하목제는 하목의 어떤 제사고 그리고 속건제는 대물을 손해를 입혔을 때 이렇게 이제 드리는 제사고 그렇다면 속죄제는 뭐냐면 속죄제는요. 내가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속건제물은 뭐 순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순양 2마리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또 뭐 소제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그 비둘기 2마리를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속건제물은 똑같아요. 가난해도 속건제물은 똑같이 뭘 드려야 되냐면 순양을 드려야 돼요. 희한하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해 보시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500원을 들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국 이 나병에 대한 진단과 이 정결 규례가 결국은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경도 없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뭐 이 모세 시대에 이제 성경을 쓰고 글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이런 제사라든가 또 이런 어떤 지금 나병에 대한 어떤 진단과 또 정결하는 그런 이런 규례를 통해서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우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죄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바로 구약 시대에도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치는 시간에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비에너라는 그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비에너 하면 여러분 전부 다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마차 싸움하고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비에너는
배너에 배너를 썼던 그 사람이 원래는 안티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확실히 앞으로 3년 안에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그분은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글이 배너인데,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배너의 그 한 부분입니다. 부분에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손을 주목하세요. 예, 또 나병 환자가 배너의 어머니와 배너의 여동생이 나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들어서 배너가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형언도를 받고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손이 바뀌어져요. 나병 든 손으로 바뀌어지고, 그 나병 든 그 배너의 어머니와 그 배너의 여동생이 그 손뿐만 아니라 온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을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갚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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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재앙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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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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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창고가 차고도 넘쳐나게 하시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최미진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주 참 보기가 좋습니다. 또 오늘은 또 우리 또 조한주 목사님 오늘 이사를 하셨고요. 또 이사를 하시면서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짐이 많아서 그냥 오늘 또 이렇게 좀 짐 정리를 좀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또 짐 정리하시고 더 이제 힘차게 이제 사모님까지 힘을 내 갖고 함께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해가는 용인우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리언이와 은세미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네.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중.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옆 둘이만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교회에 복음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9명의 또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음학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라스트 피치를 올려야 되는데 이때 지금 또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끝까지 한 사람도 이렇게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조장님 우리 끝까지 이렇게 또 힘내서 또 우리 조원들을 잘 격려해서 모든 어떤 우리 그 훈련생들이 승리하고 훌륭한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정미정 자매님 지금 이제 주일 가시고 나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변화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임정옥 자매님 또 문만능 집사님도 또 정말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한준 목사님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이사를 오셨고요. 더 힘을 내서 또 이렇게 또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9명의 우리 또 정말 훈련생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좋은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에게 하나님